집에서 기도하는 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고 체험을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론에서 절대로 끝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방법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선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러려면 느껴야 되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느낄 때 진정한 성령 충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실습을 더 길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하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로서 그분들의 영적 상태나 또는 막힌 것들이 있으면 뚫어드리고 같이 실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더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실습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안수해드리거나 이와 같이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또 실습을 개인적으로 각자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막힐 수도 있고 무언가 있는 듯 하지만 잘 모르겠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체험을 했고 또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만나서 다시 또 실습을 하고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접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을 내셔서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집중하고 느끼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총정리와 함께 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총정리를 하면 처음 시간에는 성령을 인식해야 된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감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 다음에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적 감각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도 조금 더 정확하고 또 자세하게 우리의 회개기도를 들려야 되고 또 우리가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님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계심을 느끼고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닫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느냐? 기도로서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상대방이 나는 배가 고파. 그러면 내가 우리 뭐 먹을까? 어디 맛집이 있는데 어디 좋은 데가 있는데 이러고 대화를 해야지. 나는 배고파. 그런데 야 화장실 가자. 야 우리 저기 영화관 가자. 이렇게 대화가 된다면 그 대화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대화는 일반적인 훈계일 뿐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냐? 요약을 하면 집중하는 훈련. 먼저 느껴야 되는데 느끼기 위해선 내가 집중해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집중할 수 없고 그렇게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린 육적인 존재고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훈련, 찬양을 통해서든 뭘도 좋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것만 잔뜩 이야기를 해버리면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훈계이거나 일방 통행적인 대화일 뿐이지 진정한 대화는 아니죠. 그래서 경청하는 것.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가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인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훈련이냐?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만병통치 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기도하면 뚝딱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어떤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마지막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행해 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응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뭐든지 응답이 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인 거죠. 이 말씀에서 포커스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는 그렇게 믿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초신자 때는 옛날에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신자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순수하게 믿었던 때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초신자로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냥 울기만 하면 젖도 주고, 울기만 하면 기저귀도 빨아주고, 또 그냥 너 가만히만 있어도 놀는 거 이렇게 놀아주고, 안아주고 다 해주시죠. 그래서 가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고 공부가 힘들고 그러니까 나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서 응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날마다 매일같이 그같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응석 부리고 응애 하고 있으면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우리 믿음의 연륜에 맞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동네에 있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라이터를 산다거나 담배를 산다거나 술을 산다거나 하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또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임을 알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런 것을 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으면 말 그대로 방종이죠. 자유는 절제된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이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너도 나도 자유롭게 생활하다 보면 무질서하고 방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면 이 세상은 혼란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옳은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14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는데 15절까지로 보면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이죠. 왜 14절까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헛된 것과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만병통치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만 하면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예수님의 뜻에 분명히 맞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깊은 속까지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3단계로 나눠서 제가 조금 더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가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이 세 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센병 또는 나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말로 하면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어떤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자신이 이 나병 환자임을, 한센병 환자임을 밝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나가다가 혹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상대방이 나를 나병 환자인 걸 알게 되면 돌을 들어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해코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나병 환자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 사람, 이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들어갔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헤치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살을 맞대거나 비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던지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병,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 나온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애원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그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날 외면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전에 누군가가 내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인 걸 보게 되면 내가 들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가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나?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자리에 뛰쳐나온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예수님은 날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와서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돼 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나서 응답됐거니 하는 마음으로 우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한 거 아니고 대단한 믿음 아니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아마 여기에 속해 있을 거예요. 2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믿음인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성공한 자녀도 있고 조금 부족한 자녀도 있을 거예요. 똑똑한 자녀도 있고 어리석은 자녀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내 자녀예요. 다 내 자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성공한 자녀가 왠지 모르게 더 정이 가고 또 사랑스럽고 또 마음이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이 부끄러운 믿음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믿음,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랑하고 싶은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누가 나오느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왔느냐? 자기 병을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왔는가? 하인, 노예, 종. 자, 이 당시에는 군인들이 어땠느냐? 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 집안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다 버려요. 왜? 이 짐승이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짐승이나 노예나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도 아프면 잘 치료를 못 하는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겠어요? 더군다나 노예나 종을 어떻게 치료를 해줍니까?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뭐 네가 알아서 살면 살고 아니면 말고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더군다나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 하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일을 못합니다. 거기다 병까지 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주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산이나 들에다 그냥 버리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처분을 했어요. 이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낮은 이 노예인 종이 중풍병으로 나이 들어서 중풍병으로 아파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만 딱 보시고도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당신같이 고결하고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집과 같은 낮은 곳에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거부를 하고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성, 막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 남도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 낮은 사람? 뭐 좀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좀 나보다 좀 이렇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할 때 예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이제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가 밖의 역사로 내 어떤 그 가정과 자녀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이든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안의 문제, 나의 어떤 상황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는 남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나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열병이라고 하면은 뭐 해열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엔 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약이라고 해봤자 그저 좋은 물 정도 아니면 그냥 뭐 어디 상처난데 뭐 이렇게 이 풀 같은 거 이렇게 갈아서 살짝 붙이는 정도의 그런 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병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열이 안 내려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열병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옆에 있으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알아 누우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장모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얘기해요? 자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 이야기 속에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거의 안 나와요. 바울의 서신에서 한 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
고기 잡는 생업을 내버려 두고, 즉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까지도 내버린 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서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또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의 아들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그의 주를 위해서, 또 때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맡기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 같잖아요. 사람이시니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고통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층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문제, 염려, 근심,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겠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린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고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고 또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실습도 하고 경험도 하고 서로 이렇게 토킹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대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너무 갑자기 다 맡깁니다 이렇게 나가면 나도 어색하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어색해요. 그러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욕심이 가득하고, 욕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아직 내가 원하는 바가 가득하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으면 따라가세요.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또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잘못된 거 들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안한지 기쁨이 넘치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잘못된 영이 들어왔다면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거의 없지만, 거의 잘못된 영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만, 혹 하나 들어온다 할지라도, 10,000명 중에 1명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제가 또 많은 분들 기도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씩 높아져 가면서 정말로 올 한 해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늘 기쁨이, 감사가, 평강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이 강의를 가지고 또 실습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하기에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것이 궁금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이엔 성령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제가 전하지 못한 것 또한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서로 깨닫지 못하는 것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서로 나누지 못했던 것 성령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올 한 해 동안에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자라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도 또 계속해서 배우신 대로 기도하시고 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셔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